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깃부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답을 소개함으로 북왕국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나답의 통치를 통해 우리들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좋은 표본을 찾아야 하며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답은 2년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저질렀으며 동시대의 유다를 통치했던 아사의 개혁적 통치와는 반대 행보를 보입니다. 아사는 11절 말씀처럼 좋은 모델인 다윗을 따랐으나 나답은 26절 말씀처럼 나쁜 모델인 아버지 여로보암을 따라갔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모델이 될 것이며 어떤 모델을 따라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답과 아사에게 모델을 주셨던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해 좋은 모델,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궁극적인 모델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좋은 표본이 되는 것은 영적인 행위로 죄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에 만연한 죄는 성도 가운데서도 특별히 리더가 좋은 모델로 서는데 큰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답이 보여준 것처럼 죄에 빠진 성도는 죄를 행하는 관성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모삼천지교라고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그를 3번씩이나 이사를 가서 옮기면서 그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훌륭한 학자로 키우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처한 그 환경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한번 죄에 빠지면 그 죄에서 빠져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죄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애를 써야 할까. 특별히 리더들은 그런 환경 속에 내가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환경에 영향받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죄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기에 항상 리더들은 죄에 민감한 모습, 그래서 늘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죄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선언되었던 심판의 말씀은 나답의 때에 이르러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된 최초의 실책은 나답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나답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길을 따라 걸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도들은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겸허하게 인정하며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말씀의 엄중함의 본질은 말씀의 완벽한 실현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여로보암의 가계가 왕조의 기록에서 완전히 삭제된 것 같이 기록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열왕기 저자는 이제 북이스라엘로 시선을 돌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짧은 통치 기간을 다룹니다. 그는 아버지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했고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선언한 심판 예언이 성취되므로 여로보암 왕조는 멸절됩니다. 따라서 한때 하나님의 심판 도구였던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5절로 26절 말씀처럼 악의 겉모습은 언제나 화려하고 대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처럼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나답의 통치는 고작 2년으로 끝이 납니다. 직접적 원인은 바하사의 반란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저자는 그가 몰락한 본질적인 이유가 26절 말씀처럼 나답이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나답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여 아버지의 길을 거절하고 죄악을 대물림하지 않았다면 북이스라엘의 왕위는 그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았으리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세울 때에 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항상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측면과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그 말씀대로 지켜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항상 뒤에 따라붙는 게 뭡니까? 그러나 너희가 돌이키면이라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멸망으로 성취된 거죠. 멸망을 하시겠다 했지만 그 뒷부분에는 항상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그런 들려지는 잠시 잠깐 스쳐가는 소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임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에 기대어 말씀대로 지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천대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말씀을 말씀대로 온전히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런데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또 우리의 환경 때문에 뭐 그렇게 될까라고 의심하면 결국 의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약 나답이 살았다면 그에 대해 이루어졌던 이와 같은 멸절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나답이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답습했다는 것은 그가 아버지의 통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외적으로 볼 때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안정적이었고 국력도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답은 아버지처럼만 해도 되겠다라는 착각을 한 거죠. 그러므로 악의 겉모습이 언제나 화려하고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멸망의 길로 이끌기에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7절로 30절 말씀처럼 죄의 무거움과 심판의 무거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로 28절 말씀처럼 북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혼란한 시기를 틈타 바하사가 나답을 암살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는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답습한 나답이 계속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자 하나님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선포하신 심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나답의 신하 바하사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29절로 30절 상반절 말씀처럼 바하사를 사용하셔서 대를 이어 악을 향하는 나답을 패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왕조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절시키셨습니다. 적과 교전하던 중에 신하에게 죽임당한 나답과 그로 인해 종말을 맞은 여로보암 왕조의 비참한 최후를 보며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킨 나답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성도에게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땅 가운데 지은 죄에 대하여 생명이 있을 때 돌이켜 회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자살한다는 것은 우리가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권리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갑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도 결단코 자살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또 자살한 영혼들은 결국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박탈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씩이나 제자로서 그렇게 예수님의 재정적인 부분을 감당했던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바라버리지요. 그리고 그 죄악에 스스로 자책하며 목매어 자살해버렸습니다. 자살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그에게 주셨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책감에 그냥 죽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스스로 이처럼 자살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이 땅에서의 기회를 스스로가 박탈해버리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결코 믿는 자는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죄의 무거움과 또 심판의 무거움을 알고 날마다 죄에서 돌이켜 표대를 향해 바르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1절로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무게입니다. 나답은 재위기간이 2년으로 아주 짧았을 뿐 아니라 통치기간에 그가 남긴 기억할 만한 업적도 없어 역대기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나답의 통치는 31절 말씀처럼 허무하게 끝납니다. 이어지는 바하사 왕조는 32절 말씀처럼 남유다와 계속 전쟁을 벌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금하신 일로서 여로보암이 매진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왕조는 바뀌었지만 영적인 걸음은 바뀌지 않고 계속 죄악의 길을 걸어갈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답은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답습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여로보암의 집안은 불과 2년 만에 멸절됩니다. 잘못된 대상을 본으로 삼으면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의 겉모습이 언제나 화려하고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멸망의 길로 이끌기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람직한 대상을 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죄의 무거움과 심판의 무거움을 알고 날마다 죄에서 돌이켜 표대를 향해 바르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곳이 어디이며 또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를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의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늘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결단코
환경과 또 우리가 처한 상황에 휘둘릴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 굳게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곳을 바라보고 바른 길을 향해 갈 때 때로 그것이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무게로 인하여 힘들고 지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넉넉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환경과 처지에 좌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